세상에 많은 학문이 있습니다. 의학, 과학, 수학, 많은 학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신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신학은 하나님에 관한 학문입니다. 사람은 정령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많이 알라고 지시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을 많이 알고 올바로 알고 제대로 알면 우리에게 축복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기 지성으로 하나님 알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 아는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자신을 알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그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귀한 것들을 성경에 글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내용이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과 또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가 따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은 이 말씀 속에 하나님 하신 말씀, 앞으로 하신 말씀들을 다 써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이 성경책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과거에 한 번 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분은 한 번 하신 말씀은 세시도록 변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하셨고 지금도 하셨고 이후에도 그렇게 하신 말씀을 지키고 계십니다. 과거에 하신 약속을 우리는 구약이라 하고 지금 신약은 새로운 약속을 신약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과거의 약속이나 새로운 약속이나 언제나 변함없이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깊이 잘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 지시기도 하지만은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올바로 해석해야만이 주의 깊은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은 누가 해석하느냐? 바로 성령께서 해석하셔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성경은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된다. 성경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사람이 지 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이 땅에 이단이 생기고 사이비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고 주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훈련이 바로 신학 공부요. 목회자는 이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 날마다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왜 서두부터 이 말씀을 드리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세상이 너무 혼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혼탁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가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별과 분별을 굳이 설명하자면은 구별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르는 능력이 될 것이고요. 분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구별하는 그런 능력을 분별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나 눈이 있기 때문에 구별을 할 수 있죠. 이것이 맛있는 음식인지 맛없는 건지 좋은 물건인지 아닌지는 다 눈으로 구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인생의 올바른 길, 그런 길을 우리가 잘 분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분별력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분별력이 없으면은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학문들은 가르침은 올바른 분별력을 지시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올바른 분별력을 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올바로 잡으려면은 바로 이 바른 길을 제시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됩니다. 구약 시대에 가장 혼탁했던 시대를 우리가 사사시대라 하는데 그 시대의 특징이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그랬습니다. 자기 소견,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결정을 말합니다. 내가 봐서 이것이 맞다고 하면 그것이 진리였어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뒤로 한 채
사람의 생각과 계산과 이성으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였고 그 시대는 그렇게 호탕한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와 지금 시대가 다르지 않으면 무엇일까요? 지금 시대가 바로 그 시대처럼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자기 소견에 옳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고 제대로 알면은 세상은 결코 혼탁하지 않을 것이고 인생들이 함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이 아주 깊은 분이 계십니다. 이분에게 분별력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평범한 일상의 모든 소리 속에서 어렴풋이 들려오는 더 낮은 소리를 듣는 것, 이것이 분별이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그 속에서 조용히 아무도 알지 못하는 들려오는 더 낮고 낮은 소리, 이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바로 듣는 것이 분별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해하는 영적 이해력과 경험 지식을 분별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와 또 우리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잘 모르잖아요. 눈 뜨면 내가 살아있고 눈 감으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태, 하루하루를 그냥 지나가면 감사하다 이렇게만 느낄 뿐이지 하나님이 아침부터 저녁 시간까지 나를 어떻게 지키고 보호했다는 것을 잘 모르잖아요. 그냥 퉁 틀어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이렇게 말할 뿐이고 또 앞으로 나의 삶의 계획과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잘 모릅니다. 또 못 깨닫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시끄러운 말들이 아닌 모두가 귀담아 듣지 않는 소리들, 또 무시하고 넘어가는 아주 작은 소리들 속에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자, 이 말을 깨닫는 자가 바로 분별력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낮은 음성들, 작은 소리들을 듣기 위해서는 엄청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새벽을 깨워서 기도해야 되고 또 늘 묵상하고 침묵 속에서 말씀 듣고 이해하기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나름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경험 많다고 스스로 자부하지만 실제로 삶의 길에 섰을 때에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해서 위험에 빠졌던 경우가 너무나 많음을 다 알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세상을 절대로 똑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또 그 분별하지 못함이 세상의 혼탁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분별을 가진 사람은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또 내가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 또 서야 할 때와 멈출 때, 걸을 때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이 하나님 음성인지 또 사탄의 음성인지를 분별하고 이것이 불의인가 정의인가를 제대로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분별하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르침은 너무나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을 세탁하지요. 하나님 말씀 위에 세상의 모든 지식을 덮어 씌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말씀 속에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교훈으로 말씀을 세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제대로 못 들으니까 믿음에 병이 들고 그래서 믿음을 살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한 예를 들자면요, 지금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만 행복하면 돼. 우리 부모님들 자식 때 그런 말하죠. 너만 행복하면 돼 이럽니다. 너만. 자,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남 생각하지 말고 네 생각대로 살되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너만 행복해라, 이 가르침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반대로 가르칩니다. 아니다. 너가 힘들어도 남을 행복해 하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다. 정반대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세상은 또 이와 반대로 가르치죠. 여러분, 이 둘 중에서 어느 것이 올바른 가르침인가요? 세상 관점에서는 전자가 올바른 가르침일 것이고 교회에서는 후자이겠지만은 우리 하나님 가르침은 무엇이 올바른 가르침인가요? 후자가 아닌가요? 사탄은 세상 지식을 말씀 속에 교묘하게 혼합해서 우리 신앙까지도 이렇게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주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당장 배가 고픈데 우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게 맞지 않느냐? 사탄은 속삭였습니다. 맞죠, 여러분? 내가 살아야지. 능력이 있는데 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야 맞지? 그런데 이 말 속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보다 너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탄의 속삭임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우선은 내가 살고 봐야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도 가고 내가 헌금도 하지 내가 죽을 파는데 무슨 하나님이냐? 이런 반문을 주는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사탄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다. 바로 내가 우선돼야 된다. 네가 행복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바로 너만 행복하면 돼. 이 가르침과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과 똑같은 맥락의 시험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탄의 질문을 눈치 못 채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분별력은 이런 것을 바로 찾아내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우들에게 이런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제대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능력을 가져야만이 내가 정말 주 안에 있는지 말씀대로 사는지 믿음대로 살아가는지를 내가 똑바로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지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우리를 복 있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왜 우리가 복된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복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성경 우리에게 길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이요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답게 자신을 깨끗하고 순수하고 정결하게 만들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충 세상의 악과 어울리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오염된 물과 섞여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악인들의 얕은 꾀, 정직하지 못한 길을 스스로 수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은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정직히 살면 손해본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많은 교우들이 이 말에 속아서 자기 편리한 대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싶자며 살아갑니다. 바로 너만 행복하면 돼. 떡 만들어 먹어. 우선 네가 살고 봐야지. 신앙생활은 이후에도 충분히 할 수 있어. 바로 이 사탄의 논리가 우리의 가슴을 지금 장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바로 삶의 분별력을 바로 주신 말씀이 신명기 30장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 이야기입니다. 너희 앞에 생사화복이 놓여 있다. 너희가 살고자 하고 행복하고자 한다면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라. 그러나 내 말이 믿기지 않는다면 세상 길을 따라가거라.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께 반역함으로써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2세대가 40년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사실 이 2세대는 40년간 광야에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 땅인데 부모들의 불신앙 때문에 신앙 선조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들은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40년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물도 부족하고 식량도 부족하고 척박한 환경, 이 백성들은 그 생활에 지쳤습니다. 어딘가 정착하고 싶어요. 좀 잘 살고 싶어. 편하게 살고 싶어요.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면 모든 고생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걱정이 앞섭니다. 백성들은 설레는데 하나님은 걱정이 앞섰습니다. 무엇이냐? 그 가나안 땅에는 화려한 문화를 가진 이방 민족이 나라를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거기 들어가서 함께 살다 보면은 그들의 그 화려한 문화에 분명히 동화될 것이고 그들도 모르게 하나님보다는 그들이 섬기는 바알신을 섬길 것이 하나님께 뻔하기 때문에 이렇게 걱정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면은, 내 말을 듣고 살면은 복을 받겠지만은 내 말을 버리고 나를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면 너희는 망할 것이다. 신명기 3장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혼란스럽습니다. 왜요? 저 이방에 섬기는 바알신은 풍요로운 신이에요. 우리가 봐도 잘 살아요. 좋은 집에, 좋은 자동차에, 자녀들을 풍족하게 좋은 옷 입고 잘 먹고 너무 좋습니다. 멋진 삶을 삽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이 섬기는 바알이 복을 줬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분명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반면 하나님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40년간 광야에서 고생만 시킨 신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과연 누구를 선택함이 옳을까요? 백성들은 당연히 바알을 섬기겠죠. 하나님을 버릴 겁니다. 하나님 이것이 걱정이 된 거예요. 이 인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바로 올바른 길을 제시할 분별력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이죠. 내가 생사화복을 주었다. 죽음과 삶과 복과 불행을 남겨놨다. 너희가 이것에서 올바로 살기 위해서는 내 말을 듣는 것이 바로 올바른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제대로 살려면은, 인간답게 살려면은 바로 여기에서 길을 제대로 잘 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분별력 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 자녀 세대는 온통 세상에 쏠려 있죠. 저도 그렇지만은 내 후 세대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보다는 세상 지식에 많이 쏠려 있습니다. 부모들 그걸 걱정 많이 하죠. 그 증거가 바로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에 있습니다. 교회는 해석합니다. 교회가 너무 권위적이다, 폐쇄적이다 이렇게 자아성찰하지만은 실제로 그것보다는 이들이 세상의 소리에 많이 쏠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앞길에는 바로 혼탁과 어둠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롯이 육으로 바라본 그 소돔성은 너무나 좋죠. 그런데 그 뒤에 숨어 있는 어둠의 세력, 하나님의 진노는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바로 영의 눈을 보지 못하니까 육으로 보니까 자기의 죽음의 길을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입에 단 음식이 몸에 해롭듯이 육신의 좋은 모습,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는 필경 멸망의 징조임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우리 삶에 실패하는 주 이유는 바로 이 분별력이 모자라서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모르니까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들었지 내 귀에 거슬리고 가슴을 찌르는 소리는 거부했기 때문에 바른 분별력을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자꾸 삶에 실패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이 정말로 내 삶의 복이지 아닌지를 신명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가 말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선과 악, 생명과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모든 법과 규정을 지키면 우리는 크게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며 우리가 살 모든 곳과 모든 날들에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에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따르든지 믿지 못해서 불순종하든지 그 선택은 바로 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진리를 명확히 분별하지 못하면은 죽음의 길을 걸을 것이고 분명히 분별의 영이 있다면은 명확한 진리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길을 선택한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살아간 우리를 바로 가르쳐서 성경은 복된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러죠.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내가 제대로 가는 길, 올바른 길, 영생 받는 길임을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말씀만이 세상을 올바로 볼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는 빛이고 그 말씀 따르는 길이 곧 복된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에서 우리가 분별 있게 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넓은 길보다 좁은 길을 택하는 모습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더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 많은 곳에 가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 길이,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죽음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좁은 길로 가라 할까? 좁은 길은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좁아서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외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죽음이냐 생명이냐 둘 중에 하나뿐입니다. 큰 길은 죽음의 길, 좁은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주님이 가신 저 좁은 길 끝자락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명심하고 주님만을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 지식은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는 바로 그 말들 속에서 제대로 된 길을 찾아야 됩니다. 올바로 봐야 되고 바로 들어야 됩니다. 이 분별력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바로 이 분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주만 따라가야 되는데 이 길이 좁은 길인데 우리가 말씀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분별이 없으니까 자꾸 세상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세상화 되어가고 성도들이 점점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죽게 나가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좁은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좁은 길이 쉬운 길이 아니죠. 너무나 힘들고 외롭다는 겁니다. 중도에서 많이 포기합니다. 하지만 편하고 넓은 길에서 하나님 찾는 사람에게는 절대 구원이 없음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리를 지키려고 자기를 희생하고 고난을 감수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좁지만 유일한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바라보면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이 길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나 마음을 돌이켜 이 길을 걷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너희는 올바로 분별하여 너와 내 후손이 살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분만 의지하라. 그래야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와 후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길을 친히 제시해 주셨습니다. 요즘 모두가 살기 힘들다고 불평,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불평이 무엇이 모자라서 하는 불평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을 볼 때에 내 육이 충만하다고, 살기 편하다고 그것이 행복이 아니란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참 행복은 육의 충만함과 편안함이 아니라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내 주와 함께 걸어갈 때가 참 행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참 행복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반대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바로 이 행복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수많은 소리들 속에서 나를 향한 주의 음성을 분별해 듣는 능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분별의 능력이 충만할 때 우리는 생명을 놓치지 않는 복된 인생들이 될 것입니다. 이 능력은 오직 말씀 안에 있습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여기에서 복된 사람은 선과 악을 분별하여 그 길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의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날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렇게 분별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교우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이 속에서 참길을 제대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말씀의 끝자락도 복된 자 결과가 어떠한가를 이렇게 말씀하죠. 6절에 보니까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며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한다고 바로 복된 자의 결말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길라잡이는 오직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던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세상 기준으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말씀만을 보이지만은 믿음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사는 백성은 바로 하늘의 축복을 차근차근 쌓아가는 지혜로운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모습이 복된 백성의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언제나 꼭 붙들고 계십니다.
세상이 뭐라고 수군대든 하나님은 우리를 견고히 붙잡고 계시며 은혜 날개로 품고 계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편에 말하기를 내가 지난 밤에도 잘 자고 다시 깨었으니 밤새도록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수천만의 적들이 나를 포위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불안하죠. 위험스럽죠. 날마다 혼란스럽죠. 그러나 걱정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견고히 붙들고 계시고 은혜의 날개로 우리를 품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귀한 복된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인도함 받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지표는 말씀뿐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만 살면 됩니다. 또 말씀대로 사는 백성이 복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세상에서 가장 복된 백성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훗날 모두가 주를 만날 그날까지 오직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면서 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향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복된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